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사람 아모스와 현실로부터 듣는 사람 아마샤의 한판 대결을 보았습니다. 당장은 현실로부터 듣는 사람 이 아마샤의 그 공격이 너무나 거셌고 또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마치 아마샤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왕에게 달라붙어 아모스를 모함했거든요. 또한 아모스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협박같이 했죠. 아주 거센 공격이었고 이건 뭐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길고 짧은 것은 여러분 꼭 대봐야 하셔야 돼요. 머리만의 이야기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대봐야 알아요. 당장에는 현실로부터 듣는 이 아마샤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이 아모스의 승리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사람이 이기는가? 이유가 뭐냐면 현실로부터 듣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고 보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앞서 우리 두 자매님도 헌금 특송 가운데 거친 길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고백하였지만 그 길 가운데 걸어가다 보면 힘들어요.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무너져요. 내가 살고 보자, 당장 내가 살고 보자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현실로부터 듣는 사람이 거친 길 위에서의 이야기와 힘듦의 어려움이 계속 나를 공격할 때 여지없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한꺼번에 무너지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문장,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행여라도 우리들에게 온다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는 거니까 그건 역시도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그 가운데서 나를 딛고 이기게 해주신다면 또한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사람 아모스는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현실로부터 듣는 사람 아마샤에게 결정타를 날렸는데요. 그 결정타가 무엇이었느냐?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7장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 결정타가 무엇이었냐고요? 7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결정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결정타를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결정타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아모스가 보았던 네 번째 환상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타였는데 이 결정타가 오늘 본문 네 번째 환상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자, 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막을 보시죠. 1절, 2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 바구니였습니다. 자, 질문. 하나님께서 왜 여름 과일 이 한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여름 과일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 이제 끝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심판의 임박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름 과일은 1년 가운데 중간이죠. 지금은 이제 가을로 이렇게 접어드는데 여하튼 여름이면 우리는 중간이에요. 중간. 1년 농사 가운데 중간. 그래서 가일의 제철 과일도 있고 겨울에 이루어지는 제철 과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 속에 이 여름 과일은 우리와는 반대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1년 한 해 농사의 끝에 가장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것이 뭐냐? 여름 과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름 과일 하면 이제 마지막이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환상을 보면 이 여름 과일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에 직접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수확이 되어져서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과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수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얼마 못 가요.
오래 보관한다고 하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저장 창고 기술도 발전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소위 유통기한이 너무 짧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이 여름 과일,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게다가 이미 수확되어졌어요. 이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의미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여름 과일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는 단어였습니다. 카이츠. 그리고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할 때 이 끝이 히브리어로 캐츠라는 단어예요. 카이츠, 캐츠. 이게 뭡니까? 소위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워드플레이를 하세요. 여름 과일 카이츠를 보여주시면서 뭘 얘기하느냐? 이제 너희들 끝이야. 캐츠가 왔어. 카이츠를 보여주시면서 캐츠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끝, 캐츠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로 가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 너무나 정말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 같으면 소시민이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삶 속에는 얼마나 큰 애곡이 있겠습니까? 계속 자막을 보시죠. 9절, 10절도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더 이상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백주 대낮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 가두어졌습니다. 모든 노래가 죽음을 노래하는 애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끝, 바로 캐츠의 모습이에요. 캐츠. 이게 캐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알리기 위해서 카이츠, 여름 가위를 보여주시면서 심판의 임박성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네 번째 한상, 여름 과일의 한상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국한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과 징계를 선언하실까?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꼭 왜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지셔야 돼요. 왜?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면적 이유부터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월삭, 매달 첫 번째 첫날을 얘기합니다.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이런 게 월삭이에요. 이때 뭐 했냐고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1월 1일, 2월 1일 새로운 첫날이잖아요.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이달도 동일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했던 날입니다. 자, 안식일.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7일째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일주일간의 한 날, 그 한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 바로 안식일 아니겠어요? 자, 참고로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요일이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있죠. 얘네들은 토요일 날 예배해요. 토요일 날. 왜 토요일 날 쟤들은 예배하냐? 아니,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고 하지 않았냐? 안식일이 언제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양력으로 따지면 토요일이지 않냐? 고로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거든요. 자, 그럼 일요일에 예배하는 우리,
우리 왜 일요일에 예배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왜 일요일,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죠. 또한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때만 해도요, 유대교다, 기독교다 구분이 없어요.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해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 크리스찬들도 갔어요.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대교와 소위 기독교가 구분될 수밖에 없어요.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유대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안 왔다잖아요. 아직도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왔다. 이미 왔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이 핵심의 요소가 다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어느새부턴가 이들이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전통이 이제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기 바쁜 세상 가운데서 월삭, 매달 첫째 날과 또한 안식일, 일주일에 우리는 이제 주일이죠. 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질서가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육적 질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꾸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걸 자꾸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들의 실상이 어떠하냐?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이 말을 달리 바꿀게요. 돈 더 벌어야 되는데? 시간 아깝게 시리 교회 꼭 가야 되는 거야? 아니 이 시간에 꼭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아니 이 시간에 그냥 돈 한 푼 더 벌고, 아니 그냥 우리 가족끼리 좋은 곳에 가서 여행하고 그냥 우리끼리 사부작 놀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가느냐? 5절 하반절도 보세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러분,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고요, 세겔은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럼 부피를 줄였어요. 무게는 더 무겁게 했어요. 그런데도 돈은 제값으로 받아. 얼마나 이득입니까? 근데 이득 앞에 수식어가 붙죠. 부당이익이죠. 돈은 돈대로 다 받으면서 부피 줄이고 무게를 더 무겁게 해서 원래 줘야 할 양보다 훨씬 더 줄여서 지는 돈 다 벌고 뒤로 다 땡가 먹고, 이런 부정이익을 거두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며 월삭에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그들의 삶의 실상이었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6절도 가보십시오. 자, 오늘 보면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가간이에요, 가간.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이 힘 없고 돈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우리 착취하자라고 합니다. 왜? 힘 있으니까. 또한 알곡이 들어있는 밀이 아니라 찌꺼기 밀, 이걸 팔아먹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막대한 부정이익을 거두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부정부패, 온갖 거질과 술수가 판을 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이츠, 여름 가위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끝, 케츠가 이를 것이다. 두 번째, 이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면적 이유였다면 그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뭐 어때?
이렇게 살아가도 뭐 괜찮지 않아? 라고 얘기하게 된 두 번째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것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요. 어떻게 진단을 내리느냐? 11절로 가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이 11절 말씀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두 구절이 있다면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물같이 흘러보내라 라는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11절 말씀이 가장 유명한 말씀 두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다. 이게 근본적 이유예요. 왜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왜? 자, 이 11절을 잘 보셔야 돼요. 유명한 구절일수록 더 뚫어져라 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11절만 뚫어져라 보세요. 왜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허덕이고 있을까? 답을 말씀을 드리면 11절에 답이 있는데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게 뭐냐?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되게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쉽게 얘기할까요? 먹을 양식이 넘쳐나고 마실 물이 넘쳐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이 괜찮아. 야,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뭘.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래? 아니 너나 잘해.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4년 전 2017년 9월 3일 우리 교회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했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 정말 뭐 완벽하게 오버랩이 되었어요. 오버랩이. 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이 할 수 없었던 생명의 역사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거꾸로 해요. 오늘 본문은 완전히 거꾸로 해요. 은과 금이 있어요. 먹을 양식이 있어요. 마실 물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나눠줄 법하잖아요. 그러면 은과 금이 없어도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을지언데 있는데 양식이 있는데 마실 물이 있는데 은과 금이 있는데 그러면 더 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에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듣지 않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고 얼마나 역설적이고 사실은 얼마나 우리들의 실상을 꼬집는 말씀입니까? 진짜 우리들의 현실을 꼬집는 말씀이에요.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먹을 양식 없고 마실 물 없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자녀들이 힘들어지고 질병에 빠지고 내 삶이 어려우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정말 이번 내가 진짜 이거 넘어가야 된다고 막 애걸복걸하고 기도하고 우리 그럴 때 있죠. 문제 해결됐어요. 먹을 양식 있어요. 마실 물도 있네요. 어느샌가 하는 일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탄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는 모습이 없더라야. 저 사람 달라졌어.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도 있고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고. 오늘 보면 11절이 딱 이거예요.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이 부분을 왜?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이 있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좀 해이해지는 모습이 저에게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나 보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고난 싫어요.
고난 정말 그래도 싫어요. 자, 이렇게 막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양식 있고 마실 물 있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면 그럼 우리는 맨날 가난해야 됩니까? 거꾸로 마실 물 없어가지고 맨날 허덕허덕거리고 달라고 주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맨날 구걸하는 기도에만큼 허덕여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배부르면 하나님 떠나버리고 배고프면 하나님 잡고 그 맨날 배고파라! 성도들이요 배고프십시오. 그럼 또 교회 안 올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막을 보시죠. 잠언으로 갑시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야 저의 답입니다. 저의 답.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이 기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도 해야 할 우리의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먹여 주십시오. 자, 질문. 그럼 가진 게 얼마나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다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로 우리가 안 바뀌어요. 질문. 얼마가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반대로 얼마를 가지시면 됐다. 목소리부터 힘들어요? 얼마를 가지시면 부자십니까? 자, 빨리 솔직하게. 요즘 집값 허매실 올랐어요. 좋으시겠어요? 집 있는 분들. 이제 뭐 10억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얼마예요? 얼마? 기준이 얼마죠? 상대적이죠. 다 상대적이에요. 설령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부자예요. 그 정도면 부자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속을 다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듣고 있던 내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진짜 부자야. 정말 내가 가진 거 뭐 수십 배 이상으로 가진 사람을 딱 볼 때 나는 그 사람에 비하면 그럼 나는 그 순간은 가난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얼마를 가져야 부자고 그럼 얼마가 없으면 가난한 자냐? 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돈의 액수로 따진다면 이건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이 가난한 것이요 무엇이 부한 것이냐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성경을 보시면 무엇이 부자냐 무엇이 가난한 거냐 이것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상대적 기준 아니에요. 절대적 기준이에요. 이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아주 변질되고 퇴색될 여지가 농후합니다. 아마 저희 교회 또는 저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돈의 액수가 부함이야 가난함이야 이 수준에 빠지면 얼마나 교회 역시도 피폐하게 무너져 버리는지를 사실은 경험한 분들이시잖아요. 예,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에서 풀어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와보세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오늘 본문 이거 잠언이네요. 잠언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기준점이 뭐냐? 기준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난하냐 배부르냐 이것의 기준점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요. 그렇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친다면 그는 거들먹거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배부른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겸손한 부자일 것입니다. 반대로 가진 게 없어요. 진짜 가진 게 없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어려워. 하지만 그렇다 하여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더더욱 주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 사람 역시 빈궁함으로 세상을 한탄하는 배고파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의 부자가 될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계라니까요. 돈의 액수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배불러서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모른다 이러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잘남과 부함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죠. 하지만 비록 내가 없다 하여도 그렇다 하여서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이게 뭐냐고 물론 불평불만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만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하기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유한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붙잡으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 마실 물이 있느냐 없느냐,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안 듣냐, 하나님께 기도하냐 안 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반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마느냐, 하나님께 구하냐 마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먹을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 마실 물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들의 현실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들의 현실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4주년이 되는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오늘. 매번 설립 기념예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일은 10년, 20년, 30년 쭉 가더라도 제가 매번 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2017년 9월 3일 첫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주일 설교 원고를 제가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예요. 다 파일이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천천히 읽습니다. 그때 그날 어떻게 있나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죠. 두렵고 떨리고 한편으로 설레이고 기대되고 얼마나 올까?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등등의 그런 복잡 미묘한 마음으로 그렇게 첫 주일 예배를 드렸던 그날. 유튜브 영상도 가끔은 봐요. 가끔. 그날 그 모습 보니까 살 많이 빠졌더라고요. 개척 준비하면서 7, 8kg 빠졌거든. 한두 달 사이에. 살이 쪘어요. 배가 불렀는지. 죄송해요. 그 원고를 찬찬히 읽으면서 그때 제가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이 세상은 은과 금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인간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A급인가 B급인가, 인기가 있는가 없는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돈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은과 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능력임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자. 우리가 이걸 붙잡고 오늘 이 자리까지 14년을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한 작년 올해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4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꿈꾸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부함과 위엄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사명을 놓고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해갈하는 교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섭시다. 사랑하는 예수오미술 가족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고 4년이 되기까지 정말 저에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더욱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냐? 교회는 우리의 실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되는 것이구나. 우리의 실력에, 우리의 능력에 제한되지 말자. 날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자. 그리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케 될 것이다. 우리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아주 다이나믹할 거예요. 생각해 보았거든요. 설립 4주년 예배를 드리지만 크게 보아서 작년 아마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로 이렇게 갈 거예요. 4년 가운데 무려 2년이 정상적으로 소위 운영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실질적으로는 만 2주년이에요. 만 2주년이에요. 여전히 체계 없습니다. 이거 우리 세워나가야 돼요. 할 일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활동이 안 되니까 덮여져 있는 것뿐이지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하반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내다보면서 아니 하반기만이 아니라 내후년 또한 더 나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아주 다이나믹할 거예요. 때로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무섭기도 할 겁니다. 막 와! 사염없이 소리를 지를지도 모르겠어요. 타고 났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 다시는 내가 이거 타나 봐나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십니까? 그러한 여정 가운데서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명과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나아가길 원하고요. 또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며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